여러분 욥기를 바라볼 때 이 성경의 이름이 욥기이기 때문에 욥기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조금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생애와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신비인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성경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비하시고 그리고 신묘막측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마치 허투루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상하게 또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하는 욥기, 성경 읽기,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자세한 개괄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개론을 좀 앞서 보시면 좋을 거고요. 오늘은 우리 시작하는 1장에 있는 이야기부터 욥의 이야기를 펼쳐 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명이나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캐내기보다는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네 등분으로 나눌 수 있죠. 먼저 욥은 온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저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시대에 온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으니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정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였다.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이 새벽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과 적용을 해 나갈까 그것을 찾는 것도 성경 읽기 묵상의 작업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구절 속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적용을 찾아내고 그렇게 힘쓰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가운데 온전하고 정직함으로 오늘도 여러분 출근하시는 그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온전함과 정직함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 기질을 다 그냥 무시하자.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상식이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모난 성격과 이 기질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하고 정직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격을 나의 성격을 나의 모남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평가 말고 또한 영적으로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욥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성으로 바라보는 욥의 닮고 싶은 모습이죠. 앞서서 온전하고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죄에서 악에서 떠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죄에서 악에서 멀어지고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이 악한 기질도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고요.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족 관계를 설명하죠. 아들 7, 딸 3이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쭉 설명하다가 뭐 강론은 얘기하지 말고 3절 후반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대요. 원더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아마 앞서서 말했듯이 온전하고 정직했다. 본이 있다 보니까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 욥.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을 이 성경 기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아들들이 생일에 그리고 또한 각각 누이 3명 그러니까 10자녀들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잔치가 끝내고 나서 혹시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각자 이름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 보면 야 이거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자 아닌가 너무 영적 결벽증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될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욥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좀 때로는 이런 두려움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사람에게 어떤 죄, 내 마음의 은밀한 죄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까 두려워하는 것. 이게 영적 마치 이게 온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영적 징크스 같은 거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되지. 내가 죄 가운데 잠시라도 머무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어두움으로 내가 잠식당할 수 있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했던 욥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 적용점 돼도 좋으시겠죠. 그런 욥과 같은 사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5절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이러했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우리가 그 골로새서에도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입니다. 여러분 기뻐해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행위가 그래 한 번은 그래 가끔은 잘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야 우리 권사님 뵈면 항상 저래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항상 이래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사람에게 관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좌우로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전심,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해야죠. 진실함으로 대해야죠.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끔은 뭐 컨디션 좋을 때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지 기분 좋을 때는 잘하고 기분 나쁠 때는 또 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늘 한결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제 아이들을 소나무 이런 걸 자꾸 쓰는 이유는 이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목사로서 늘 떳떳하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 그리고 당당하자.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서 47 소나무거든요. 그거는 마치 사철,
47 사철 소나무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대자고 쓴 거예요. "네가 뭐 그렇게 소나무냐?"라고 묻는다면 그걸 사모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변함없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담겨 놓은 거죠. 자 6절 보십시오. 이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욥의 마치 시발점인데요. 6 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단과 마귀가 "에이 별거 아니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마귀가 어딨어 마귀가.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가끔 우리 집안에 누가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엑소더스나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들어올 때가 있다니깐요. 지금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이 천사들 사람들 앞에도 왔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또한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뭐 누님들 같은 어머니 같은 분들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표어 그리고 뭐 포스터 이런 거 뭐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김일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써 보셨잖아요. 여러분 귀신과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렇다고 꽃배기인가?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와서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제일 잘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은 이간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나누는데 이 표현이 뭐 저의 뭐 수준이니까 도사예요. 도사. 도 같은 사람들. 이게 바로 귀신, 사단, 마귀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욥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묘 놀라우신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이간의 영이 와서 하나님도 속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제가 지금 이 사단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땅을 두루 돌아 여기까지 왔다. 여기저기 다니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밑줄 쳐서 한번 보시면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 이간의 영인데 어디를 주로 다녔냐? 여러분 다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대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집을 쑥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치 여기네 하고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지를 누가 줄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딴 마음을 먹고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마귀는 틈을 노리는 거죠. 자, 이런 사탄이 이렇게 두루 돌아다녀 왔다라고 말하면서 8 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욥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종이야. 그저 욥을 그냥 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호칭으로 부를 때 여기에 어떤 애정과 남다름이 담겨 있죠. "아이고 내 새끼." 할 때 그냥 새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새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럼 남다른 애정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게 바로 언어에서 표출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 야곱 아니 욥을 보았냐?" 그리고 욥을 향해서 하나님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아주십시오.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에이 뭐 사람이 말은 난 무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직하고 온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두려울 줄을 알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동물도 미물도 자기 좋아하는 걸 아는데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느껴진다니까요. 관계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안다니까요. 이 동물이 그렇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까 꼬리치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관계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의 뒤에서 욕하는구나.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욥도 알고. 그런데 9절에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사탄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데 사탄은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간하는데 전문입니다. 전공이 여기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거죠. 에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 교회 나오는 거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이간의 영이죠. 근데 그거 가만 보십시오. 그 결국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이 말을 묵상하고 저 말을 묵상하고 자기를 묵상하니까 자기 생각이 큰 거예요. 지금 사단은 하나님과 이 욥의 관계 마치 이거를 한번 어떻게 갈라쳐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단의 말을 자꾸 우리는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래요. 어찌 까닭 없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식으로 마치 카더라 뭔가 있겠지. 여러분 이런 거 버리세요.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하물며 그거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저럴 리가 있을까요? 의심하게 만들고 또 10절에 저 집에 다 저렇게 잘 되게 하니까 애들도 10명 있고 또 부자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10절 마지막 줄에 이랬지 않습니까? 다 복되게 하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면 저 소유물을 한번 치십시오서. 그리고 그 당장 그렇게 되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여기도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틀림없이 내 말이 딱 맞다고 정확하다고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넘겨짚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틀림없이 그렇더라고. 이거 굉장히 이게 사탄의 용어예요. 까닭없이 그러겠냐고. 그리고 틀림없다고. 내 말이 틀림없다고. 한번 보라고. 손에 장을 쥐진 아니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기를 힘쓰자라고 했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 그러면 아니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영적 교훈을 받지 않는 거죠. 12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흔들릴 수 있겠죠. 찾아와서 누가 찾아 틀림없다고 까닭없이 저러겠냐고 뭔가 있으니까 저런 말 하지 이런 말 해도 사람은 그런가 봐 하고 저한테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12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단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서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묘막측 그래서 고난이 신비인 것들을 시작할 텐데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사탄도 우리 여호와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마치 욥기를 보면서 오늘 금요 찬양교회도 이 찬양 부를 텐데 나의 뭐 정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시작하고 있는 드라마의 영화의 복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욥에게는 손도 대지 마. 그의 생명은 손도 대지 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책임져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죄가 사단은요 땅을 두루두루두루 살피고 다닌대요. 우리에게 그런 것 그런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항상이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러한 우리의 삶이 이 욥을 시작하고 욥기를 묵상하는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함께 소나무 향기를 보시는 우리 온 성도들 하늘나라 영가족의 은혜의 묵상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